아멘. 최근에 한 교우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국에서 성혈과 성배라는 책이 출간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사실은 제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의 프랑스 지방으로 이주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 살면서 후손을 남겼고, 그 후손이 프랑스의 메로빙거 왕조를 이루었는데, 이 예수님의 생존하셨던 것과 그 후손들에 대한 비밀을 숨기고자 시온 수도회가 비밀 결사 조직이 이 비밀을 지금까지 그 증거를 지워서 숨겨왔었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이 책이 증명했을 뿐 아니라 BBC 등 유명 방송사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증명했고, 재판이 열려서 이것이 또 증명되었다는데, 이런 주장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목사님?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분의 질문을 받고 제가 인터넷을 좀 뒤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개인 블로그나 혹은 인터넷에서 이제 개인이 만들어 올리는 그런 채널에 마치 복사해 붙이기를 하듯이 비슷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서 계속 등장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982년에 헨리 링컨 등이 성혈과 성배라는 책을 영국에서 출간을 했는데, 두 번째, 이 책의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고, 그건 제자들이 퍼뜨린 거짓말이고, 프랑스로 이주해서 잘 살았고 지금까지 그 후손이 내려오고 있다 하는 내용인데, 이 책이 그 내용을 증명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 BBC 등 유명 방송국들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이 책의 내용을 검증해 보니까 사실이었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 대법원이 이 책의 진실 여부를 재판을 해서 3대가 기독교인인 대법원장이 양심 선언을 하면서 자신도 기독교인이지만 이 내용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진실이라고 판결을 내려서 충격을 받은 영국 기독교인 80%가 신앙을 버렸다 더라는 내용이 블로그마다 혹은 유튜브마다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우께서 그 내용을 접하시고 기독교인인 다른 친구와 열띤 그 토론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떻게 이런 주장을 이해해야 되느냐 물으신 건데, 이 책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다루어 봄으로써 이와 유사한 비슷비슷한 류의 기독교의 진리를 부정하고 도전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접할 때 여러분이 바른 판단과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대개 이런 주장을 접하면 일단 당황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2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흔들려서 내가 잘못 믿었던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보고 나면 아예 이런 정보를 접하지 않는 게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해서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지 마. 그런 채널, 그런 사이트 보지 마. 난 그런 거 안 봐.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런데 그게 왜 거짓말인지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부정하고 외면해서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문제이고 어렵지만, 이 두 번째,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건 집에 쥐가 들어왔는데 잡지를 않고 그냥 그릇으로 덮어둔 거예요. 이거 열면은 이거 쥐가 튀어나와. 손대지 마. 그러면 잘 때도 부엌에 그릇으로 덮어놓은 쥐 신경이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계속 마음 한쪽으로 거부하며 밀어둔 문제가 불편하고 신앙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를 전도하려다가도 그게 마음 한쪽에서 야, 네가 믿는 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툭 튀어나오고, 또 믿지 않는 친구가 야, 내가 봤는데 그거 너 잘못 믿고 있는 거래. 반박할 말이 없어요. 네가 틀린 거야. 네가 잘못 아는 거야. 왜? 무조건 그런 거야. 이건 쥐를 그냥 덮어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덮어둔다고 쥐가 사라지지 않아요. 놔두면 썩어서 팔이 꼬이고 더 문제가 생기죠. 쥐가 들어오면 잡아야죠. 이런 문제는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이해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실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런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한번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증은 첫째, 내용이 아직 이거 아니고요. 내용이 진실인가? 둘째, 그 내용의 출처가 신뢰할 만한가? 그리고 셋째,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채널이 또 공신력이 있는가? 세 가지를 다 보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검증을 할 때 특별히 조심하셔야 할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가 홍수처럼, 아니 쓰나미처럼 쏟아져 나와요. 거기에 있는 정보를 무슨 책에 실렸더라, 무슨 다큐멘터리에 나왔더라, 어느 채널에 지금 있더라, 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터넷에는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온갖 카더라 통신, 유언비어 통신, 아니면 말고 통신, 믿고 싶은 대로 통신이 막 이게 진실이라고 막 정보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그야말로 혼자 쓰는, 요즘 젊은이들 쓰는 말로 뇌피셜입니다. 여러분 특히 개인 블로그나 개인이 사용하는 그 유튜브 채널은 개인 일기장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기장에 여러분이 뭐든지 적을 수 있죠. 판타지도 적을 수 있어요. 내가 슈퍼맨이 되어서, 아이언맨이 되어서 지구를 구원하는 꿈도 얼마든지 꿀 수가 있고, 미스 코리아가 되어서 이 온 나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꿈도 꿀 수가 있고, 그걸 적어 놓는 일기장이나 그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이나 아무 권위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걸 무비판적으로 신뢰하시면 안 되고, 방금 말씀드린 그 출처와 채널과 내용 자체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셔야 해요. 책이든 방송이든 인터넷 채널이든 그건 빈 바구니와 같습니다. 바구니에 음식을 담을 수도 있지만 쓰레기 갖다 버리려고 거기 담아서 나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거기 담겼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책에 올라왔다고, 무슨 채널에 떴다고, 무슨 다큐멘터리에 나왔다고 그게 다 무조건 진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 이 성혈과 성배라는 책을 예로 한번 같이 저와 여러분이 검증 과정을 거쳐보죠. 제일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서 분석해 진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것이죠. 예, 책 내용 자체를 검증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여러분 학교 떠나신 지도 꽤 됐고, 역사적 주장을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가의 툴과 스킬이 대부분 우리는 없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 역사학자, 고고학자, 신화학자들이 검증을 우리 대신 하고 판단한 책과 논문 등을 참고함으로써 검증을 대신할 수 있죠. 여기도 문제가 있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여러분 대부분 없으세요. 생업에 바쁜 분들이 이 성혈과 성배를 검증한 책과 논문을 어디서 찾을 것이며, 일부 자료는 영국 가야만 찾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이 도서관에 뉴욕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그것만 뒤지고 있을 수도 없고, 저 논문이 다 인터넷에 올라오진 않아요. 타이틀이야 있겠지만 입원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그 전문가들의 검증 자료, 책과 논문을 모아놓은 사이트를 참고하는 거죠. 우리는 인터넷 시대에 사니까 추천할 만한 사이트는 브리테니카 온라인 백과사전 혹은 위키피디아 온라인 사전 같은 사이트에 가보면 이 책을 검증한 전문가들의 책과 논문 리스트를 인용 자료에 올려놓고 그걸 종합적으로 해설, 비평해 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직장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하고 빨리 자고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언제 내가 그 사이트 다 들어가서 읽어보고 분석해보고 하나요? 그러면 4번 방법을 쓰실 수가 있어요. 목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목사를 뒀다 뭐 하시겠습니까? 앞서 소개해드린 그 교훈은 아주 지혜롭게도 4번 카드를 쓰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시기에 제가 3번 카드를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이 책에 대한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영문판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시면 32권의 성혈과 성배를 다룬 책과 논문을 참고 자료로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 해설과 비평을 해놓은 사이트를 금방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 해설과 비평을 근거로 1, 2, 3, 4번을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1번 1982년에 이 성혈과 성배가 영국에서 출판되었다. 딩동댕 진실입니다. 부정할 이유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팩트이지요. 문제는 2번부터예요. 이 책의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했다는 주장 삑 거짓입니다. 이 책은 그런 내용을 주장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역사적 주장은 역사학자들의 비평을 통해서 신뢰성을 인정받죠. 신뢰할 만한가, 신뢰할 만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첩을 치렀다는 것은 신뢰하지만 콩쥐와 팥쥐가 어느 동네 언제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아요. 전자는 역사적 사실이고 후자는 역사적 사실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죠. 콩쥐와 팥쥐가 산 동네도 산 시대도 그 족보도 그들이 행한 일도 명확하게 검증할 방법이 다른 역사적 자료에서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성혈과 성배 주장이 후자에 가깝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소개해 놓은 이 자료들 중에 한 대목을 읽어 드립니다. 이 책에 대한 전문 역사가와 관련 분야 학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그들은 이 책이 근거라고 제시한 주장, 고대 미스터리, 음모론은 대부분 유사 역사적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유사 역사적 내용은 설화, 민담, 야사 같은 거예요. 콩쥐와 팥쥐가 살았대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조선왕조 실록과 조선왕조의 시대에 떠돌아다니던 야사의 권위는 현격히 차이가 나죠. 전자는 전문 사가가 왕과 관리들 바로 옆에서 기침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적은 조선왕조의 역사 기록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500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기록을 남긴 예가 없어요. 왕들도 자신의 부모들, 저 할아버지 왕들의 5점까지 기록한 그 사가의 기록을 고치지 못하도록 해서 그 기록의 정확성과 우수성은 대단히 높게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야사는 그 시대 홍길동이 돌아다녔대더라. 홍길동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뭘 했는지 대부분 옛날 옛적 어느 두메 산골에로 시작하는 이런 야사나 민담 설화와 조선 왕조 실록의 기록의 권위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사도들의 서신과 복음서와 당시 로마 역사가들의 남긴 기록과 비교할 때 이 성혈과 성배가 인용하고 있는 민담, 야사, 설화, 영지주의 문서 등의 권위는 현격하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는 거예요. 여기 어마어마한 양의 신뢰할 만한 자료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몇 개 되지 않는 야사 설화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죽지 않으심을 주장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 역사가들의 한결같은 결론입니다. 3번, BBC 등 방송사가 이 책의 내용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검증해 보니 사실이더라. 삑, 역시 거짓입니다. BBC와 유수의 방송사들이 워낙 자극적인 내용이기에 이 책의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조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 블로그의 주장과는 반대로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었어요. 역시 위키피디아의 한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성혈과 성배의 주장은 몇 년 동안 많은 조사와 비평의 소재가 되었다. 60 Minutes, 채널 4, 디스커버리 채널, 타임 매거진 그리고 BBC 등 많은 독립조사 기관은 이 책의 주장이 신뢰할 수 없거나 검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야말로 믿거나 말거나 아니면 말고 수준에서 조금도 더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로 신뢰할 만한 주장의 근거가 없다는 말이죠. 책도 그랬지만 이 책을 조사한 BBC 등의 방송국의 다큐멘터리들도 동일한 결론에 이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는 말이죠. 마지막 4번, 영국 대법원이 이 책을 조사하고 진실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삑 완전한 거짓입니다. 일단 상식이 있는 사람, 사법 체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역사적 주장,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 책을 주장했으니까 역사적 주장의 신뢰성을 사법기관이 판단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걸 금방 알지 않겠어요? 역사적 주장은 역사학계의 비평에 의해서 신뢰도가 측정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그 역사적 주장에 대해서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지 일반 사법부가 뭘 근거로 형법에 있습니까? 민법에 있습니까? 어떤 법에 역사적 사실을 판단하는 법이 있냐 말이에요. 사법부가 이런 걸 판단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도 말도 안 되지만 여기서 묘사된 그런 식의 재판은 어디에도 자료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재판이라는 단어 하나를 어디서 픽업해 와서 소설을 쓴 것입니다. 성혈과 성배에 관련한 소송이 2006년에 하나 있었습니다. 2006년에 다빈치 코드,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책이 출간되자 성혈과 성배 저자가 다빈치 코드가 자기 책을 표절했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이 소설가들의 표절 시비가 갑자기 난데없이 성혈과 성배의 진위를 판단하는 대법원 재판으로 둔갑하고는 거기에 중2병 환자가 쓴 것 같은 소설이 덧붙기 시작합니다. 3대가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난 대법원장이 자기도 쩔쩔매며 양심 선언을 하기를 이 책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자 80%의 기독교인이 충격을 받고 신앙을 버렸다. 아주 익숙한 심파 아닙니까? 어디에도 근거도 없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재판이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소설을 쓰고는 그걸 블로그, 어느 블로그에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블로그에서 한 걸 저 블로그에서 카피하고 저 블로그에서 한 걸 저쪽에 누가 유튜브에서 쭉 읽으면서 거기 자막을 집어넣고 뒤에 사진 몇 장을 쭉 이렇게 흘려보내니까 마치 이게 무슨 검증된 진실을 보도하는 무슨 채널이 아닌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현혹되고 시험에 들곤 했다는 것이죠. 1, 2, 3, 4번을 한번 동시에 보십시오. 1번, 이 책이 출간되었다는 것 말고는 팩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책의 내용도 증명된 적이 없고 다큐멘터리들도 이 책의 내용이 오히려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 책의 내용을 판단하는 재판은 애초에 열린 적도 없고 내용도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소설로 가득합니다. 이런 주장을 우리가 분별할 줄 모르면
사람들이 읽고는 듣고는 시험에 들고 또 이걸 읽은 사람이 누구한테 말해주면 BBC가 증명했대. BBC라는 단어에 갑자기 기가 죽는 거예요. 권위 있는 데 아닌가? 책으로 나왔대. 책이면 모두 진실인가? 하는 오해를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유사한 주장을 만날 때도 여러분 방금 썼던 방식을 한번 사용해서 검증해 보시고 막히는 곳이 있으면 목사 찬스를 쓰세요. 전화를 하시든지 텍스트를 하시든지 물어보시면 검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짓을 분별해내고 진실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은 무지가 우리를 노예로 삼는다는 말과도 통합니다. 진실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의 무지를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노예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사기꾼은 쉽게 여러분을 속이고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털어갈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마귀의 계략과 거짓에 대해서 그 전략 전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쉽게 마귀에게 속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쉽게 그 거짓의 노예가 되죠.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마귀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속여서 멸망에 이르도록 노예 삼아 끌고 가는가 하는 그 마귀의 전략 전술을 고발한 책이기도 합니다. 성혈과 성배 같은 이런 류의 책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거짓된 사상, 풍조, 관습, 문화가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기 위해 우리는 진실에 도달하려는 노력, 진실을 가려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신중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금방 편협하고 닫힌 생각에 갇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관성과 같은 거예요. 그건 중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다 풀어져서 물렁물렁해지는 몸처럼 우리의 생각도 진실에 이르려고 계속해서 열린 마음, 신중한 사고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으면 금방 관성에 의해서 중력으로 이 끌어들이는 힘으로 우리의 마음은 닫혀서 편협하고 닫힌 생각에 갇혀버리고 만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먼저 만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장면이지요.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은 거의 본능적으로 다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답을 내놓습니다. 나다나엘이 내놓은 대답은 이것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에게 이토록 신속하게 섣부른 판단, 결론을 내리게 만든 것은 나사렛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율법을 알고 지키며 산다고 자부하는 남쪽의 유대 지방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멸시할 만큼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았던 갈릴리 지방, 그 지방에서 저 산골 구석에 있는 나사렛,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라는 일종의 지역에 대한 편견, 지역 감정에 가까운 것이죠. 나다나엘은 두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가 메시아일 수는 없는 거지. 나사렛에서 왔다면서 너 목수의 자식이라며 말이 돼?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에서 목수의 자식으로 메시아라면 마땅히 왕궁에서 나든지 잘 배운 율법을 정말 알고 행하는 유대인 귀족 집안에서 교양 있는 집안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나야 제대로 된 메시아의 자격을 갖추지.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소의 아들 따위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섣부른 판단이며 높은 오류 가능성을 가진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이용해서 광고주들은 우리에게 비싸게 물건을 팔지요. 사기꾼들은 우리의 피 같은 돈을 뺏어갑니다. 독재자들은 우리를 선동해서 자신의 우매한 지지자로 만들려 하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대중들을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이용해 선동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섣부르고 닫혀있고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는 쉽게 속아 넘어가서 돈과 기회와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공의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종종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성경이나 기독교 교회를 안다고 자부하며 폄하하는 이들을 만납니다. 성경 내가 읽어봤는데, 성경에 대해서 내가 들어봤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봐, 여기 말하고 여기 말하고 다르지.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어? 하며 성경을 폄하하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성경을 일부 읽어보았다고 해서 성경을 온전히 안다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운전하시죠. 아침에 출근할 때 타고 가셨다가 저녁에 오시고 오늘도 교회 올 때 아마 대부분 차를 몰고 오셨겠죠. 하지만 타이어 가실 수 있으세요? 엔진 오일 가실 수 있습니까? 매일 우리가 차를 만지고 운전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비조차 우리가 하지 못해요. 차를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한 신앙생활하다 상처받는 이들도 있고 또 기독교에 관한 뉴스를 들어보니까 뭔가 문제에 이런저런 부정적인 뉴스를 접하고는 교회란 갈 데가 못 돼. 기독교란 믿을 만한 신앙 종교가 아니야 하는 결론에 쉽게 이르는 이들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병원에 갔다가 오진하는 닥터를 만났다고 치십시다. 그럼 이제 아프면 병원 안 가실 거예요. 오진하는 의사가 있었으니까 의사나 의료 체계 시스템을 다 없애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진하는 의사를 만났으면 다음엔 오진하지 않는 의사를 찾아가겠죠. 더 좋은 의사를 찾아갈 테고 더 안전한 시스템을 찾아갈 테고 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 시스템을 더 개선하려고 애를 쓰지, 누가 오진하는 의사를 만났다고 의사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병원은 다시는 안 간다고 이 땅의 의료 시스템을 다 문 닫게 하자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문제 있는 교회 혹은 기독교의 어두운 면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공무원들한테 여러분 관공서 갔다가 요즘은 없어졌지만 처음에 이민 오니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관공서 갔다가 돈 달라는 것 때문에 지긋지긋해서 이민 왔다고. 돈 달라는 공무원들이 있죠. 있다고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 안 해 할 사람, 미국은 뭐 문제 없겠습니까? 미국에서도 인종차별도 겪고 이런저런 어려움 겪지만 그렇다고 나는 이제 미국서 안 살아. 그럼 이제 또 우리 어디 가겠어요? 그래도 우리 조국도 이 미국 땅도 고쳐나가고 바꿔나간다고 생각하지 그런 일이 있다고 미국 사람 안 해, 한국 사람 안 해 한다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리스 철학에서는 진리를 알기 위해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을 에포케, 판단 중지라고 가르칩니다. 에포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모든 관념과 생각을 중지하고 멈추고 내려놓고서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향해 다가가야 진리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편견을 가진 채로 진리에 접근하면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색안경에 의해서 모든 진리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 안경을 쓰고는 모든 진리가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진리를 참 거짓을 알 수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진실을 탐구하는 열정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진실을 탐구하려고 하지 않으면 진실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행히도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현명한 조언으로 그 편견과 선입견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46절 후반부를 보면 빌립이 이렇게 도전하죠. 와서 보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본 적이 없잖아, 예수를. 보지도 않고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네가 알 수 있어? 와서 예수를 만나봐. 와서 예수의 말을 들어봐. 와서 예수에게 물어봐. 와서 예수를 직접 보고 메시아든 아니든 네가 판단을 해. 가지도 않고 가서 보지도 않고 나사렛이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와서 보라는 도전, 그래서 진리를 향해 가서 판단하고 분별하기 위해 애를 쓰는 노력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자세입니다. 2016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은 매년 올해의 월드를 선정을 하는데 그 해에 2016년에 월드로 단어로 포스트 트루스를 선정했습니다. 탈진실. 그 이후로 서구의 사회학자들은 이 세상을, 이 서구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 오늘 이 시대의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 탈진실의 시대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탈진실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서구 사회가 인류 역사 그 어느 때보다, 어느 시기보다, 어느 지역보다, 어느 문명 사회보다 더 객관적 진실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인간 이성의 권위를 믿었던 사회가 왜 진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탈진실의 사회로 접어들었냐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인터넷 시대 상황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가 아니라 정보의 쓰나미를 매일매일 얻어맞고 있어요. 정보가 쓰나미처럼 쏟아져 들어오는데 홍수만 나도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데 쓰나미처럼 홍수가 쏟아져 들어오니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구분해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밝혀내는데 무력감을 느낀 현대인들이 택한 선택은 인지적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인지적 게으름이 뭐냐? 생각하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니까. 여러분, 진실을 찾아내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서 여러분 집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그 안에 뭘 잃어버린 걸 찾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쭈그리고 앉아서 하고 나면 허리는 얼마나 아프고 손은 얼마나 더러워지고 몸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가 진실의 보석을 찾기 위해 정보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두뇌 활동도 그 못지않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대학 때 수포자가 된 이유예요. 대학 때,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왜 포기하셨습니까? 1시간 동안 문제 하나를 풀어도 이게 안 풀리는데 1시간 앉아만 있었는데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나가서 차라리 노동하는 게 낫지. 얼마나 머리가 아프셨어요. 두뇌 활동이 육체 노동보다 더 큰 에너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진실을 찾는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쏟아 들어가는데 그 진실을 찾기 위한 쓰레기통은 이제 쓰나미를 맞고 있는 거예요. 정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진실 찾기를 거부하고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인지적 게으름.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래.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던 것만 옳다고 믿을래.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건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 뭐가 진실이야?
내가 믿고 있던 게 진실이고 내가 믿지 않던 건 다 거짓이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 진실이라고 해주는 건 진실이고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다 거짓이고, 내가 진실이라고 믿은 것은 계속해서 지키고 그 외에 다른 정보, 지식이 들어오면 그건 다 외면하는 확증 편향의 감옥에 스스로 갇힌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진실만을 고수하고 그 외에는 어떤 정보든 판단의 근거든 거부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실험을 사회학자들이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갈등이 너무 첨예하니까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틴 사람들을 따로 분리해 놓고 모집단 2개를 만들어 놓고는 이 팔레스틴 이 땅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질문을 던져서 답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식이 되게 비슷하게 나오고 팔레스틴 방식이 내놓은 해법이 되게 비슷하게 나오더랍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타이틀을 서로 반대로 붙였어요. 이스라엘 사람 아이디어에다 팔레스틴 사람이라고 봉투에 붙이고 팔레스틴 사람들의 아이디어에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디어라고 붙이고는 섞어가지고 양쪽에 다 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내용을 보지도 않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디어라는 봉투를 다 픽업하더래요. 팔레스틴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픽업하더라는 거예요. 극히 소수만이 봉투를 열어서 그것을 읽어보고 이것은 팔레스틴 사람이 썼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건데 나는 이 아이디어를 픽업할게요.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양쪽에서 다 내용을 들여다보고 나머지는 타이틀이 뭐냐에 따라서 그냥 선정을 다 해버리더라는 거죠. 이것이 대표적인 인지적 게으름의 한 예입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우리 편이 하는 말이 진실. 이 되는 탈진실의 사회를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으름의 선택이 사람을 무지의 감옥에, 세상을 흑백의 파국으로 몰아넣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이들도 똑같은 방식의 선택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다른 공의회 회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우리 율법이 왜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부터 하느냐, 예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판단을 하자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알아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인데 뭘 말을 들어보고 만나보고 판단해보고 조사할 필요가 있어. 그냥 갈릴리는 안 돼. 이거죠. 감히 우리 경건한 유대인들 그룹에 갈릴리 출신의 랍비를 어떻게 끼워. 다행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다나엘은 빌립의 현명한 도움으로 그 무지의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이렇게 결론 내리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는 진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실이 더 큰 진실로 그를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너는 보리라. 반면에 무지는 더 깊은 어둠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고 말리라. 나다나엘을 빌립이 도운 것처럼 우리를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지의 어둠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지요. 예수님을 어렴풋이 알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와서 보라, 와서 예수가 누구인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나보고서야 그가 너의 메시아인지 구주인지 알아보라는, 고백해보라는 것이죠. 성경을 어렴풋이 알면서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지, 신앙생활은 이런 거지 라고 섣부르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와서 읽어보라, 와서 공부해보라, 와서 순종해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대1도 하고 허브도 하고 회복의 삶도 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왜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좋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힘든 일만 일어나게 하시는 거야? 섣불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도전하시죠. 와서 부르짖어 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라. 그가 너를 도와주시는지 않는지, 그가 너를 구원해 주시는지 않는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고 하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보라고 성령님은 도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진리로 초청하실 뿐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지혜를 더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진짜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이 지키시는 세상을 보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죄와 의, 악과 선, 거짓과 진실, 멸망과 영생을 분별한 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진리를 알고 믿고 행하면서 더욱 자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